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 나오는데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이 딱 터졌을 때 이거 좋다 나쁘다를 내가 판단하는 상태에서부터 염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났는데 내가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이 막 돌아가니까 염려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방향이 두 군데로 딱 갈라졌다. 이거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주님께서 다 뽑아내셔도 되는데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또 염려하게도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맞지 하고 돌이키기도 하는데 또 집에 돌아갈 때 보면 또 염려되고 복음 안에서 막 감격하고 있는데 또 뭔 일 나면 또 염려가 되고 저도 말씀 전했죠. 수많은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는데도 말씀 전하고 돌아가면서도 염려가 막 생겨나요.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부러 우리 안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넘어질 만한 죄를 뽑지 않고 심겨두셨어요. 왜 두셨을까? 이거 뽑으시면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죄를 뽑고 영원토록 순종만 하고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정말 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네가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 죄값 내가 2000년 전 다 갚아줬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가르쳐 주시면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도 염려하고 있는데 이 염려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구나. 그 은혜를 알면서 나 또 넘어지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면서 더 그분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안 가르쳐줘도 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로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 말년에 예수를 위해서 이제 죽기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를 가는 그 사역 말년에 뭐라고 진심 어리게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초반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복음으로 삶이 다 변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냐면 겉에 드러나는 행위들은 많이 정리가 됐겠죠. 근데 마음속에 들끓는 욕망은 아직 사도 바울 안에서도 뽑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장 염려할 때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평안을 전한다. 이런 사람이 언제 근심하고 염려하냐면요. 이 복음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순수하게 딱 전하면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다들 헬라 철학 지성인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당대에 거의 손꼽히는 지성인이었거든요. 박사학위를 막 10개 가진 정도의 지성인이니까 이 철학을 섞어서 복음을 같이 섞으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복음 전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내 마음이 심히 번뇌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망 들어주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 노예 생활도 형통이다. 집사님이 지금 재정이 어려움이 오고 정규직에서 잘려서 비정규직으로 가도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 하나님 내가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하면 복음이 안 먹힐 것 같다라고 인간적인 계산이 돌아가니까 복음에다가 설탕을 발라서 예수 믿으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기간을 좀만 버티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끌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걱정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했던 게 감옥에 들어가는 게 불편하거나 재정이 문제 생긴 것으로 걱정 염려한 게 아니라 복음을 실제적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나는 복음을 가지고도 나를 증명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서 사람들 더 끌으려고 하고 이러한 자기를 포장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죄를 안 빼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죄를 안 빼고 저 같은 목회자도 죄를 안 빼고 동일하게 주시면서 은혜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증거는요.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대단한 사역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제 안에 나올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겉으로 멋지고 화려하게 치장은 잘할 수 있죠.
막 교회 가서 정말 싫은 사람 앞에서 막 웃는 얼굴로 하면서 인사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뒤로 와서는 속으로는 정말 꼴보기 싫으네 하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치장은 잘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그냥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국률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으로. 제 안에 첫 번째 왔던 거는요. 가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거 잘못 제시하면 지옥의 자식을 더 배나하는 이 엄중한 건데 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전하나 하는 정죄로 갔는데 한 번도 국률의 대상으로 못 봤던 거예요. 근데 복음은 제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죄를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복음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국률로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더하네요. 복음을 가지고도 더하네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더 내가 지금 복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지 내가 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 이런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이 없게 되고 가식이 없게 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진짜 진실되게 얼굴에 가면을 벗고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깨달아지고 염려가 오는 거는 은혜구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오늘 더 한 번 더 기억하자. 내가 예전에는 50번 기억했다면 오늘 51번 기억 더 해야지. 내일은 2번 더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조금씩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확장되는 거예요.